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66장입니다.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함께 찬송드립니다. 566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8면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빠뜨리지 않고 꼭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문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로 인해서 이 기쁨이 너무 감격이 넘쳐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하신 힘으로 도우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유다를 향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도 아니고 유다의 심판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욕심, 교만, 죄악, 우상 숭배로 때묻고 망가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고장난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꾸어 말하면 피조물에 대한 AS입니다. 때묻고 부서진 피조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치 서비스 센터에 가면 고장난 물건을 새 것처럼 고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는 AS를 통해서 고장난 유다를 새 것처럼 고치실 것을 스바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도 받을 것이고 회복도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지요. 재림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하신 것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시거나 두려움을 주시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태초와 같은 온전한 회복, 온전한 아름다움을 되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후 심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심판을 예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그 다름질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마라. 사랑하는 시온아 낙심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너를 구원하시는 힘센 전사이시다. 되찾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져 버린 자리, 우울하고 슬픈 자리, 소망 없는 자리,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 과거의 죄로 인한 후회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현실 공포 등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바닥을 잘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요,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징조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런 증상들을 볼 때마다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소망 없는 자리가 아니라 소망 있는 자리로 옮겨주세요. 현실 공포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기대로 바꾸어주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회복은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해요. 우리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현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근심 속으로, 염려 속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없이 하루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계속 절망 속으로, 계속 염려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주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태초의 상태로 우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십시다. 19절과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 곧 나를 미워하는 이들에게서 공경받게 하실 것입니다. 명성과 칭찬, 곧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높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회복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복을 위해 힘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만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변으로부터 공격받던 인생에서 공경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시당하던 인생에서 온 세상의 이름 떨치고 높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남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임받을 인생, 이름을 떨칠 인생, 칭찬받을 인생, 명성을 나타낼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공경받게 하시고 이름을 떨치고 높임받게 하시려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목적이죠. 회복의 증거, 하나님의 AS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큰 뜻이 있습니다. 유다의 회복이 주변 나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유다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는 분이시구나. 회복시켜서 깜짝 놀라게 하는 분이시구나.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통한 잘됨, 공경받음, 이름 떨침,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이웃의 회복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유일한 목적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구원, 온전한 회복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회복되는 모습이 선전인 것입니다.
그 많은 업체들이,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복되었다.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그런 증상들을 보여주면서,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선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례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공경받고 이름 떨치고 높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십시다. 또한 그 모든 영예를 적극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선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로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성전에 있을 때에 참으로 감격하고 즐겁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아갈 바를 알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태초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회복되어서 누리게 될 그 모든 영예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나의 공경할 만한 명예와 칭찬을 보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낙심될 때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답답한 기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도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 이루어 주시는 날까지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